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의인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고 제목도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오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나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나눴어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모두 우상 숭배자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은 자기의 배, 자기의 욕망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교만한 자들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 욕망이 곧 그들의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자신의 막내 딸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딘가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투숙하게 됐는데, 이제 막내 딸과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열리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예요. 매 층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어느덧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막내 딸은 그 키가 이제 어른의 무릎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니까 아이의 시선에는요, 어른들의 무릎, 그리고 신발, 혹은 등,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핸드백, 뭐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린 딸은요,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손을 펼쳐서 아빠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빠, 너무 답답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를 안아서 아빠의 품에 저를 안겨주세요. 그래서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무릎 높이의 시야밖에 보지 못했는데, 아빠의 품에 안기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선이 누구의 시야와 같이 되었을까요? 아빠의 시야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는요, 안심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끌어내려서 자꾸만 땅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끔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의 관점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사건 중심적이고 자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모든 것을 사건 중심으로 보고, 또 너무나도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보고, 우리 자아 중심적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인내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버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이죠. 바로 시야에 문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내하고 버티는 삶, 바로 시야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야의 변화, 관점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 비결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보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섬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곳, 이곳이 어딜까요?
주의 보좌입니다. 주의 보좌로 올라오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주의 보좌로 오르게 되자 그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그 계시와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의 시야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래는 땅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통전적인 시각, 곧 우주를 아우르는 계시가 그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한 계시록에 쓰여진 주의 말씀이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의 보좌로 올라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의 관점의 변화,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시각의 변화 이루어지기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곧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될 때 그때 바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 존재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주의 보좌로 오르게 되는 관점의 이동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혁명적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또한 살아내는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들에게는요,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만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혁명적인 사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 일입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죠. 그것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땅으로 끌어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마치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눈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자꾸만 땅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끔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도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보다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왜요? 보는 것이 곧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님 안에서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인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혁명적인 사건이죠. 지금 그에게 펼쳐진 세상은요 악인이 형통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오히려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한 고난당하는, 또한 심판을 당하는 지금 불공평의 현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 선지자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신다면, 또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는데, 그가 눈으로 목도하는 이 세상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박 선지자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지,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당함에 분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께 절망하면서 질문할 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계속 지연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절망하게 되는데요, 하박 선지자도 동일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절망 가운데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높은 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낮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높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시선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요, 땅에 속한 우리의 삶을요, 또 우리의 관점을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지는 자리입니다. 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바로 망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박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버티며 주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 선지자에게 드디어 오늘 하박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린 이가 누구신지,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린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결론지으며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 선지자는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펼쳐진 세상에 다스리는 이는 누구로 보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 나라 저 나라를 유린하고 침략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들의 생사에 주관하는 이들이 바로 곧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박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요, 바벨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현실에 그가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곧 현실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찬가지예요.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꿀 것을, 하나님 바라볼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한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박 선지자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요, 또 우리가 가정 생활할 때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여곡절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히려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박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시야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요, 그 시야가 계속해서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항상 하늘만 바라보며 살면 좋은데 땅에서 속하여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언제나 이러한 간격이 오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교만한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택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하나는요, 이성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표현으로 같은 의미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성의 길은요, 곧 악인의 길이에요. 교만한 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은 의인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요, 의인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길이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을 때 히브리어로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의 눈이 아니라 그의 영혼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교만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교만한 자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요.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온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린 이가 하나님의 심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악인에 대해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마치 바벨론이 주의 말씀처럼 망하게 된 것처럼 마지막 심판, 온 인류가 망하게 되는 그 때가요,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요, 보게 될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요. 의인, 오직 의인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지만 교만한 자들도, 악인들조차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종말의 때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주의 나라에 가질 못해요. 교만한 자들은 말이죠. 오직 의인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자들만 영원한 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는요, 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일지라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또 장차 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시키실 이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서 잠잠해야 돼. 내가 온 땅을 창조했고 내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린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교만해서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부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사회에서 보게 될 때 사회가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악행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반대합니다. 교회가 반대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하는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려고 할 때요,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합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막 들이대면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닥달해요. 교회 안에만 머물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는 침범할 수 없고 오직 사적인 영역, 너의 종교는 아주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인 영역에는 너희는 침범해서는 안 돼라고 세상은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입장은요, 공적인 영역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는 하나님은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말이죠. 그리고 종교는요, 이러한 사적인 영역에만 이제 제한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이 관점은요, 하나님은 오로지 개인의 영역, 그리고 신학의 영역만 가둬놓고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을 비롯한 사회의 전 영역에 대해선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금지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좀 오늘 성찬식만 없으면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사부 예배 때는 제가 청년들한테는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영역에서는요,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다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교만한 인간은요, 그들이 세운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과 가정에서조차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한 하나님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 교만은 그의 영혼이 누구 앞에서 똑바로 돼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자들로 가득 찬 세상은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요, 금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이요,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내가 다스린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성전에 거하신다는 말은 내가 통치의 자리,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거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장소예요. 이걸 좀 예를 들게 되면요, 여러분, 대기업이 있다고 해보세요. 수십만 명의 직원을 이제 고용하는 대기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그 대기업의 CEO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에 또 회사 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건물에 들어가면 거기서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는 이 CEO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집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CEO가 그 집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봅니다. 그러면은 직원들은 우리 CEO는 그냥 사무실에 틀박혀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집무실에 앉아서 회사를 관리감독, 경영한다고 생각합니까? 관리감독, 경영한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를 성전에 두시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일 뿐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면 나타낸 상징이 성전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바로 그 성전에서요, 온 우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의 총리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그가 1880년 10월 20일에요 네덜란드에 자유대학을 세웠어요. 자유대학은요, 기독교 신앙을 밑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무려 수상, 우리나라 치면은 대통령이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명문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초대 총장으로서 또 연설을 했어요. 어떤 연설을 했느냐?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주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영역 주권을 그가 주장했습니다. 온 세상, 정치, 경제, 예수의 문화, 교육 모든 전 영역에서요, 누가 왕이 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요 주장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주께서 다스리신다 말씀하세요. 내가 온 세상을 통제하고 내가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교만한 자들이 가득 차서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겨요. 이 세상은 이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요, 점점 많은 성취들을 이루어가고요, 더욱더 진보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요, 또 앞으로 일어날 특히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대부분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역사를 들춰봅니다. 심지어 어떤 투자자는요, 투자를 할 때 항상 역사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이분은 역사학을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을,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투자할 때에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의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요, 한편 미래를 또 예측할 수 있는 귀한 어떤 자원이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이고 진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만한 바벨론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주관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다는 바벨론 제국, 교만한 그들은요, 고작 60여 년 만에 멸망당했습니다. 주전 539년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요, 그것도 고레스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에 의해서요, 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 백성이 세운 것을 태울 것이다. 온 민족이 애써한 일을 허사로 만들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사람들을 끌어다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이요, 모두 헛수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벨론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요,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의 그 강물들이요,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해서 이방 민족들이 바벨론 성을 침입하는데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유프라테스 강을요, 강둑을 세서 막아버립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게 어떻게 됩니까? 그 해자가요, 더 이상 물이 없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땅바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밟고요, 공성전을 하고 결국은 바벨론 성을 함락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바벨론이 그토록 쌓았던 마치 높은
위치에는 마치 뭐였었습니까? 그 새가 만들어 놓은 둥지처럼 높은 곳에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그 안식처가요, 하루아침에 다 허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완전히 망가지고 실패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인생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회복되어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기적을 맛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일평생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력 있는 인생, 독보적인 인생을 살아가고자 아주 애를 썼고 치열하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요, 아주 치열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태어날 때부터요, 그 배 안에 쌍둥이, 자신의 형 에서와 야곱, 이 둘이 엄마 태중에 있었어요. 태어날 때에도 얼마나 이 장자로 태어날 애를 썼는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면 경쟁 혹은 싸움이라고 묘사할 수 있어요.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했던 인생이 곧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과 너무 동일한 습성 아닙니까? 성품 아닙니까? 야곱에게는 평생 그가 꿈에 그리는 플랜 A가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빼앗아 독차지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플랜 A, 비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전, 이 플랜 A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야곱이요, 그 수고를 하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아주 집요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한 인간인지 몰라요. 자신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팥죽을 주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은 그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는 장자권을 독차지했다 생각했을 거예요. 고대 근동시대 장자는요, 다른 자식들보다 2배 더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대표하는 장자의 권한을 또한 소유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 드디어 내가 꿈에 그리던 그 플랜 A, 그 비전을 이뤄냈다. 내가 더 많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장자의 권한을 이제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아마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왜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과 리브가는요, 자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밧단 아람으로 그를 피신시킵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집을 떠날 때요, 플랜 A가 있지 않아요. 자신이 장자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상속도 더 2배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올 걸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란 땅에 가서 그가 얼마나 유하게 되었습니까? 20여 년 동안 유하게 됐어요. 그 기간 동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요, 죽어요. 하란 땅인 동안 살아생전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그가 유업으로 받아야 될 재산 누구의 몫이 되어버립니까? 100%다 에서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플랜 A가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닙니까? 완전히 망가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삶은요, 지금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그냥 아무런 소득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 그 20여 년 생활은요, 그의 플랜 A가 완전히 실패한, 플랜 B도 아닙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쫄딱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러한 인생을 꿈꿔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그의 비전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야곱에 있어서는 결코 이뤄서는 안 되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야곱에게 펼쳐진 인상은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 앞에 펼쳐진 상황과 똑같았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요, 교만한 바벨론 백성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또한 멸망당하는 이러한 일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도요, 그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동일하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망가진 야곱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계셨어요. 그 결과 야곱은요, 스스로 그의 인생의 주인 되는 그 플랜 A, 그의 비전은요,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타인보다 독보적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너는 내 장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너는 내 장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플랜 A가 망가진 야곱을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장자로요? 오히려 야곱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요, 그의 플랜 A는 인간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요, 야곱의 플랜 A보다 더 크신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야곱의 인생은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요, 계획들이, 비전들이, 플랜 A들이요, 숲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100% 통제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바로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설사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망쳐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셔서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궁극적인 또 버팀의 신앙이 뭐였냐?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종말 신앙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또한 신앙의 버팀목이자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때 로마 제국은요, 어느 곳을 가든 가이사가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자백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굶주린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지거나 또한 나무에 묶여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가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그 고백 속에서요,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은요,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요, 금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때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에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그 유일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100% 통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설사 실패하고 우리의 비전이 산산조각 날지라도 주님의 강하신 손에 붙들린 바 된다면 마치 야곱처럼
주의 크신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선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